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제 생각보다도 늦어지기라도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게서 마치 멀리 계신 듯 마음이 힘들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행해지고 그 일이 풀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건데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도 조바심을 내면서 속을 볶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문제는 매번 조금만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또 조바심을 내고 또 내 속을 볶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한 마음을 들어하고 이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도 견디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셔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그것도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 앞에서 다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관심 있는 일이라고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해방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해방될 것인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서 억눌려 있던 우리 유대인들이 확 뒤집힌 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인지, 오직 자신들의 나라의 해방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 능력의 예수님 정도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죽음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저 능력의 예수님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 현실의 저 로마 정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도 아주 요직에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 그것을 희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거 지금 물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비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해방의 때와 시기가 절박하겠지만, 비록 너희에게 가장 시급한 현실적 문제가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겠지만, 너희들이 절박한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문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해방시켜줍니까?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이죠? 왜 이런 질문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 너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한 채 너희들 모든 것들을 그저 맡겨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어떤가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늘 어떤가? 우리는 여러분 늘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살아요? 내 때와 내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아요. 내 때와 내 시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거 다 알고 보면 다 내 때와 내 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이 기한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진정 그 하시는 말씀, 그분의 말씀을 깨달은 것보다도 그저 우리는 이 땅에 내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그거 해결 안 되면 마음 졸이고 조바심을 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고통하며 사는 게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밟게 되고요, 그 가나안 진격에 앞서서 첫 전투의지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문제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요새예요. 그 어떤 외세의 침입에도
한 번도 정복돼 본 적이 없는 요새 중에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요새를 점령해야 되는데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정복해? 아니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이 문을 우리가 어떻게 부숴? 그렇게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있을 때,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2절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여리고성을 그 성 주위를 매일같이 한 번씩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그 성을 돌고 그리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무너지게 하셨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제7일 7번 돌고 나서 외치라고 하셨을 때 외쳤더니까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처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너져?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뭐가 되나? 등등 수없이 초조해하면서 빨리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하고 투정하고 많은 말들을 쏟아냈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을 돌면서 입으로는 내뱉지 않았을지라도 속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수도 없이 아마 의심하고 불평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7일째 7번을 돌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6일을 돌죠. 매일같이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뭔가 하면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시간 스케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날에 하나님의가 때가 되면 난공불락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라고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하신 걸까요? 다시금 여리고성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말없이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도는 거예요. 언제 해결해 주실까?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여나 나보고 그저 미련하게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저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지겠냐라고 조롱의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냐면 매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있는지를 보신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여러분 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걸음으로 돌고 있는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이 주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한 방에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정도 난과 그 어떤 여리고를 할지라도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은 일도 아니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고.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너희가 할 일은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 따라 여리고를 매일같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냐고. 여리고를 언제 무너뜨려 주시냐고. 그 여리고가 금방 무너지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해지고 의심이 들고 금방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 혹시 이거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이대로 쭉 가는 거 아니야?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면요 우리의 의심은 언제나 극단적 상황까지도 비약하는 사고를 낳습니다. 의심이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요. 우리의 불평은 여러분 언제나 극단적인 결과까지 왜곡하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 의심과 불평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한 분들 좋은 일 생깁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도 한 방에 난공불락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런 믿음의 배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평생 주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요거 가지고는 말을 하는데 전혀 믿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때가 이를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때와 시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8절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뭐 전도하자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저 그동안에 그저 내 때 내 시기에 매여서 그저 내 앞만 보고 나밖에 모르던 자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내게 임하시면 그래야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권능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 예수의 증인되지도 못하는 거야. 아무리 뭐 영원 사랑, 주의 눈물, 영원 구원, 주의 기쁨 아무리 외쳐도 영원 사랑이 있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권능을 받으면 내가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내가 간구하다가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응답의 스위치를 팍 눌러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좀 이럴 때 좀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 성령이 임하려면, 그래서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제자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여요? 한 곳에 모였대요. 왜 이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였을까요? 함께 모여서 누구 험담하려고? 세상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받고,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증인되고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간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여러분 그저 나밖에 모르던 자가 권능을 받고 내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매일매일 여리고를 도는 일이에요. 매일 여리고를 도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 때와 내 시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시기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간구의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나는 매일 순종으로, 기도로, 말씀의 신뢰로 나는 살아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스위치를 팍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 여리고도
하나님은 한 방에 무너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내 눈으로 보게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채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말씀 의지하고 매일 도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 온 성도님들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